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축소된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성경을 딱 요약해서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시편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또 말들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환난과 고난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축소된 성경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편 1장은 복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복. 여기 시작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원어는 뭐냐면 아슈레 하이시 이 말이에요. 아슈레 하이시는 뭐냐면 무슨 복된 사람들이에요? 매우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동양 사람들 특별히 이 한중일 이 세 나라 한자로 쓴 나라들도 그러겠지만 굉장히 복을 좋아해요. 복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을 좋아하니까 누구는 여기다 복이라고도 써서 다니고 아예 팔에다가 복이라고도 썼고요. 또 뭐 복이라고 쓴 거 또 붙이고 뭐 여기 차고 다니고 예? 얼마나 많은 복을 뭐 새기고 차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 복의 종류도 많아요. 복이 몇 종류 있죠? 오복. 예. 오복입니다. 복도 오복이에요. 오복. 우리 성경의 복 말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장 2절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복이 있어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뭐요? 생각은
내가 하노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두 단어가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다음 그 PPT 보시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바라크는 뭐냐면 축복할진대 이런 거예요. 축복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샤크는 뭐냐면 복을 받았으니 정말 뭐 한다고요? 축하합니다. 복을 받았으니 정말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샤크예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사용된 그 복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이 두 단어 중에? 두 단어 중에 아샤크예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 축하합니다라는 이 아샤크라는 이 단어가 시편 1편에서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복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복을 구해라 말아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을 받았는데 뭘 자꾸 복을 구하겠습니까?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시편 1편 그 3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이 빠졌네. 예. 이 저는이 누굴까요? 복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죠. 복을 받았으니 정말 축하합니다라는 존재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런 나무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고 과실을 맺는 이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의 연중 강우량은 기껏해야 60mm밖에 안 된대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아주 척박해요. 그 물을 구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런 땅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 복이 있는 나무예요? 복이 없는 나무예요? 복이 있는 나무죠. 그렇죠? 네. 그런 척박한 땅, 물이 없는 땅에
시냇가가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말 복받은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들은 가뭄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늘 언제나 열매를 맺고 언제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영국 템즈 강가에 한 재판소가 있었는데 그 정원에 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정성껏 7년 동안 가꾸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는데 열매가 맺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포도 전문가께서 저기 앉아 계세요. 포도는 보통 몇 년 만에 열리죠? 포도는 보통 몇 년 만에 열려요? 포도 열매는? 아니요. 심고 난 다음에. 매년 열리는 건 다 아는 이야기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인가 4년인가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7년을 가꿔왔어요. 정성껏 7년을 가꿔왔는데 뭐가 맺히질 않아요?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가 참 희한하다.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정성껏 가꿔왔는데 왜 열매가 맺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를 확 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7년의 정성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한 해만 더 놔둬보자. 한 해만 더 모든 정성을 쏟아서 한번 가꿔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 포도가 얼마나 충실하고 많이 맺히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좋은 나무가,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는 이 나무가 왜 그동안 열매를 안 맺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템즈 강가에 내려가는 동안, 템즈 강까지 그 뿌리가 내려가는 동안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템즈 강에 딱 뿌리를 내리는 그때부터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받고 물을 공급을 받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행사가 정말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디요? 내 안에 거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죠. 그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절로 과실을 맺지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많이 맺어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감의 글 정로의 계단 69페이지에 보면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시험을 대항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며 정결해야 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뭐가 자랍니까? 풍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오복을 여쭤봤더니 어느 분이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그 열매는 다 품성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받음으로 시들지도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어떤 그 변화는, 거듭남은 오늘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증언 5권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증언 5권에 보면, 교회증언 5권 4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장사하는 소란이 계속되면, 뭐요? 장사하는 소란이 계속되면, 이 장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잖아요. 장사하는 소란이 계속되면 영성은 말라가고 심령은 그리스도 없이 방치된다. 혹시 예배 드리면서도 비즈니스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사하는 소란이 계속되면 영성은 말라버리고 심령은 그리스도 없이 방치된다. 비록 사람들의 진리를 공언할지라도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뭐가 없으면요? 산 연결 없이 지낸다면, 살아있는 연결이에요. 형식적인 연결이 아니라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동고동락하는 연결입니다. 그러한 연결 없이 지낸다면 그들은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신 분 계세요? 아웃라이어는 뭐냐면 평범함을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넘어섰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영문으로 된 걸 사다 줬어요, 저를. 그래서 목사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책 너무 좋아요. 한번 보세요. 이러고 주더라고요. 이 보통 사람의 범죄를 벗어났다는 그런 뜻인데, 보통 사람의 범죄를 벗어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흔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책인데요. 그 아웃라이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의 비결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비결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의 성공은 타고난 지능이라든지 재능 또는 개인의 열정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웃라이어의 이 저자인 그 말콤 글래디웰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이 중요한데 성공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재능이 필요하지만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만 시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요? 1만 시간. 이게 기본이에요. 1만 시간 기본.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1만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성취하고 싶고 뭔가 내 마음속에 담고 싶은 것이 있다면 1만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책을 준 그 집사님은요, 자기도 1만 시간을 투자하겠대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자기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안 다니고 그냥 이분이 도박도 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좋아해서 그 PGA 선수가 되겠다고 그거 다 하고 치과 의사인데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던 분이 이제 무슨 여러 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책도 보면서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1만 시간을 드리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나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니 그는 틈나는 대로 또는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 길 가면서도 그 성경을 붙잡고 다녔어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더니 그가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애들 하는데 관심도 안 두던 사람이 교회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더니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한 2년 후에 그는 장로 안수를 받았고요. 지금은 자기 치과를 다 정리하고 괌에 의료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참된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우리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물가로 데려가도 지 먹기 싫으면 못 먹이잖아요. 똑같아요. 신앙도 좋아지기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그런 경건한 생애를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식상한 말이겠지만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들 맨날 그때 참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는다. 기어갈 수만 있으면 기어가라, 교회. 저희 어렸을 때 아파도 그렇게 데려가시고, 지금은 이제 아프면 집에 있으라 그러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위생 개념도 없을 때니까.
그 정신은 진짜 본받을 만해요.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면 절반 까먹는 거예요. 한 번 까먹으면 4분의 1이 25%가 날아가는 거예요. 25%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설교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은혜가 받았고 어떤 분들은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래요? 물론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날마다 집에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은 묵상하면요, 성경 말씀만 딱 들어도요, 그동안 내가 연구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과 연계되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쫙 펴지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주는 그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나 혼자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또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웃라이어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 내린 포도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년의 그 정성스러운 보살핌, 그 기간 동안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뿌리를 템즈강을 향해서 끝없이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내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도 1만 시간 한번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 내리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아웃라이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졌을지라도 뿌리가 좋은 것만 흡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나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흡수해야 돼요. 우리가 뭘 흡수해야 될까요? 여기 시편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요? 즐거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그 원어는 뭐냐면 하페츠라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완전히 그냥 한 곳으로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100% 내 마음 다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분산된 내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그래야 돼요. 온통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쏠려 있고 그 좋아하고 그것을 즐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해요. 주의 법과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내게 어찌 그리 단주,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래요. 어떤 분들, 저 어렸을 때도 그러고 좀 커서도 그랬는데 어떤 분은 쓴나물을 먹어야 된대. 쓴나물 먹으면 맛있다 그래. 저도 먹어봤어요. 맛있긴 못 맛있어요. 얼마나 쓴지. 근데 그 쓴나물을 먹으면 음식이 맛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곳에 우리 흔한 말,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 몰빵이라 그래요. 그렇죠? 진짜 그 흔한 말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몰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뭘 섭취해야 되면 두 번째 섭취해야 될 건 뭐냐면 율법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의 그 원어는 하가인데 그 말이 뭐냐면 계획하다, 그 다음에 말하다, 중얼거리다, 떠든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가면서도 중얼중얼 뭐 계속 떠드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 묵상은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내 마음이 날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뭘 막 골똘히 생각을 하면 저희 집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 생각했냐래요. 어떻게 알아? 그러면 입이 중얼중얼 거리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람은 자기가 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저희 집 사람은 흉을 하나 보면 이렇게 머리를 할 때 보면 항상 이래요. 입을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입 다물고 해 그래요. 제가. 이게 집중하면 입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이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의 입이요. 나도 모르게 생각지 않지 의식하지 않은데 이게 같이 움직이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지고 싶으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저희 집사람을 빗대서 하는 얘기지만 여자분들 다 똑같아요. 다 이뻐지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좀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입을 중얼거리고 떠들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시편 19편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 다음에 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삼갈 것이니이다. 예. 그 다음에 19편 105절이요. 16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야.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4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증언 4권 526페이지.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와 명상과 대화에 뭐로 삼아요? 주제로 삼아야 한다. 인류에게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하는 마음은 진리 안에서 뭐해질 거예요? 강해질 것이다. 거룩한 빛을 찾기 위한 열렬한 욕망으로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열렬한 욕망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이 있는데 읽다 보면 다 읽긴 있는데 내 생각 딴 데가 있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경험해요. 많이 경험해요. 급한 일 생기고 그러면 그거 막 떠올라요. 저는 성경을 일부러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요.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제가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잘하고, 제가 혀가 짧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전달력을 높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해요. 그런데도 읽다 보면 이만큼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열렬한 욕망으로 읽고, 연구하는 자들은 목사이든지 아니든 간에 그들의 주의를 사로잡고 그들의 사상을 고상하게 하며 영혼들을 확신시키고 회심케 하기에 능한 영감과 논증의 힘을 그들에게 줄 아름다움과 조화를 성경에서 즉시 발견할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섭취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죄악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요, 그 레샤임이라는 말인데, 레샤임인데 그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해이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종하여 인격이 견실하지 못한 사람을 말할 때에 이 악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죄인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는 카트르인데 그 뭐냐면 그 목표에 서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지 못하는 탈선 행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라는 건 뭐냐면 레침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점점 강도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 마음의 문제가 좀 지나고 나면 행동의 문제가 생기고요. 행동의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렇죠? 예.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시편 1장 1절을 보면 거기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요?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쫓는다, 그 다음에 선다, 그 다음에 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주죠.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건요, 마음으로 그걸 동화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거는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적당한 자리 이렇게 자꾸 찾다가 완전히 이제 둥지를 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다 뭐예요? 버리라. 우리는 이 생각조차 잘못된 것들은 애초에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장은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길을 대조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는 자기의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길이 자기의 길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길은 결국은 걷다가 없어질 그런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인정받고 구원받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그토록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모든 축복의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